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은혜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믿도 저 사람은 이제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자신감이 막 넘칩니다. 우리 예수 안 믿을 때지. 예수 안 믿을 때 저도 기독교에서 선입견이 있었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약한 사람이다. 진짜 저는 이렇게 믿었어요.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정말 나약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부드럽기도 하고 또 큰 소리도 안 치고 보니까 늘 또 겸손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뭐 특별히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안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자들은, 강한 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피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를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을 그어놓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자기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게 이제 성경의 지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사람, 아무리 성공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감당을 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입니다.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계속 다루고 왔는데요. 4장에 구조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또 끝에 가면 하나님 찬양해요. 중간에 뭐가 있냐니까 중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낮추는 그 전조 정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낮춥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알게. 하나님 알게 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해요. 쉽게 이게 강하고 이렇게 막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또 뭐 자수성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그냥 실패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면 다 가지는 거거든요. 이 다 가져도 하나님 모르면 이거 뭐 미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삶을 어디로 기계를 시켜주냐? 하나님을 알게 한 말이에요. 알게.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누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꿈도 주고 그리고 막 그냥 번민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의 지식자들 그 전문가들 막 불러도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의 사람 아니고는 풀 수가 없어요. 말씀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른 걸로 절대로 안 풀립니다. 풀리는 듯 하는데 안 풀립니다. 뭘로 풀리나? 전부 다 말씀으로 다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진리거든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막혔잖아요.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이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안 돼요. 관계를 해석하잖아요. 제가 저렇게 해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제가 욕을 해서 나는 2배로 욕을 해야지. 그런 게 안 풀리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구나. 그러면 나는 몇 배로 대갚아야지. 그런 게 안 풀리는 거야.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야 돼.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원수 사랑을 했다.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말씀으로 푼다고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욕한 사람을 대입을 시키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대입을 시켜요. 나를. 말씀 앞에 나를 딱 보는 거예요. 욕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지. 되게 나쁘고 막 속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해줘요. 풀립니다. 그동안 네 잘난 체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한테 욕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 잘난 체 했거든. 그 욕대로 먹어가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구나. 잘난 체 했구나. 자랑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아이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한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려고 하면은 욕만 아니고 막 몇 타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욕 그냥 막 그것도 한두 마디 듣고 말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다 풀리잖아. 하나님 그래도 나를 많이 봐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한 사람, 이 사람은 왜 욕을 했어요? 왜 욕을 했어요?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도 욕을 한 거예요. 자기 안 풀리니까. 이 사람도 자기에 대해 욕을 하도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만 풀려서는 안 되잖아요. 또 상대방도 풀려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안 풀려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으로 풀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점점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말씀을 더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문제가 풀리게 되고 역사는 많이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니까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속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자꾸 해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다른 건 안 풀립니다. 도덕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풀면 저 사람 정말 말을 이제 버르장머리 없이 하네. 위아래도 없네. 이러면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거는 그 사람 나름대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태도를 바꿔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걸로 풀면 안 돼요.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강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놨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나도 만만치도 않지만은 안 믿는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그러면 다 풀려.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뭐 힘이 막 나옵니다. 능력이 막 나와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안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상대하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꾸준히 몸부림치고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음에 내가 그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은 하나님 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부유하고 강하고 사악하고 거만하고 참 이런 사람들을 우리 상대하기 힘들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전부 다 내게 온다는 거야. 내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절대 쫓아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죠. 뭐 둘러서 오든 뭐 그게 평지풍파를 가지고 오든 어떻게 하든지 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1절. 여기 이제 고대 그 조서를 공부하는 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 조서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는 뭐예요? 천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죠. 천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죠. 요걸 이제 굳이 밝히고 있으니 공식 문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구별합니다. 느부갓네살 같이 아주 큰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근데 저 시골에 일자 무식하고 정말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왕은 이름도 높잖아요. 지위도 높고. 그 시골 뛰기. 이런 사람들 가치가 높고 이런 사람들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모든 영혼들 가치가 똑같아요. 지위가 높든 낮든. 왕이 더 중요하고 가난한 자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밝히고 백성들이 조서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인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차이가 커요. 그 왕이 한 말 하는 거하고 백성들이 내 같은 사람이 한 말 하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영혼은 그 사람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영향력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파장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선교할 때 가면 처음에는 개별 전도합니다. 개별 전도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줄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개별 전도 안 하게 하고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두머리에게 병을 준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을 통해 가지고 우두머리를 개종시키면 싹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와요. 제가 그 장돌침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는데 8시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더 드리는데 그 이제 그 오너가 장로님이고 회장이 장로님이고 부회장이 부인이야. 군사님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냥 윗선에서 딱 그냥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직원들이 다 나와요. 그 직원들이 예수를 믿느냐? 거의 교회를 안 나간대요. 거의. 그 보면 이제 그 직접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매장주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본사가 또 저 무역센터에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온라인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뭐 그냥 뭐 8시 하는데 그냥 뭐 강제로 요즘 못 하잖아요. 종교 이거 강제로 못 하는. 근데 다 나와요. 싹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딱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니까 다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파급력가 큰 거예요. 그 사람 일일이 내가 어디 가서 그 전도하겠어요. 저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일절 사례를 주지 마라. 근데 그걸 너무 잘 지키더라고. 장돌침대에서. 진짜 사례를 안 줘요.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 좋은 동기다 이러면서. 그래도 회장님 되면 이게 그럴 텐데 진짜 1년 내가 한 2개월 정도 3개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 움직이니까 훨씬 쉬운 거야 이게. 예배 드리기도 쉽고 이거 참.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이분이 나가지고 훈시를 해요. 훈시. 막 그동안에 막 일 잘못하는 직원들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서 훈시할 때 은혜 다 까먹는다고 이러면서 요즘 기도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좀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진짜 제가 거듭나야 된다 이게 하니까 회장님이 나오더니만 오늘 참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 사실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했다고 그러고 또 부인이 또 나오더만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만하고 들어가더라고. 옛날에는 내보다 더 길어요. 설교한 사람보다도 광고 시간에. 기도하니까 두 분 다 나왔는데
한마디만 하고 딱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참 기도 위력이 놀랍구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위가 있고 명성이 높고 강하다고 해서 개종의 여지가 없다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시작. 믿음 안에서 디모데전서 맞나요? 자, 시작. 믿음 안에서 참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 아닌데 디모데 1장 2절로 되어 있구나. 2장 1절 2절인데 1절 2절을 1장 2절로 바꿔버렸네. 그럼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개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부흥을 일으켰을 때 참 놀랍습니다. 그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였는데요, 기독교가 언제 세계적인 종교가 되느냐니까, 기독교가 이제 처음에는 유대가 아닙니다. 갈릴리 깡촌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중에 유대 지역으로 기독교가 번성이 됩니다. 그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 이집트, 터키 이런 쪽으로 복음이 확산이 돼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한 300년 가까이, 한 250년 가까이 기독교가 250년 가까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냐니까, 그 당시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혼자 황제가 통치를 못하는데 그때 황제가 두 사람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아니고 콘스탄티누스. 그 다음에 막센티우스.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황제로 이래가지고 각축을 벌입니다. 그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 그런데 이제 그 다리가 있는데 밀비아 다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막사에서 하나님께 꿈을 줬는데 무슨 꿈을 줬느냐 하니까 환상 중에 빛나는 십자가가 우리 요 위에 있는 십자가처럼 그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표시를 깃발로 만들어서 싸우면 네가 승리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군기를 만듭니다. 깃발을 만듭니다. 요게 무슨 깃발이냐 하면은 라바쿰 군기죠. 요걸 가지고 와서 막센티오를 박살을 해요. 그래서 로마를 다시 재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공식 종교가 돼요. 이러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했냐니까 하나님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콘타이누스가 이거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그 정인들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했고 그것을 공정을 시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정 그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전쟁할 때 보면 십자가를 항상 앞에다 두고 그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 그게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시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별하지 마시고 그 신앙을 정결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이적이 나오고 놀라운 일이 나온대요. 이적이 나오고 놀라운 일. 요거는 이제 기사입니다. 옛날 성경이 기사로 되어 있어요. 이적과 기사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나냐니까 첫 번째 2장에서 꿈을 통해서 만납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 꿈이 특별한 꿈이야. 그래서 무슨 제일 하냐, 꿈도 이야기를 하고 해석도 하라. 안 하면 죽이겠다. 근데 아무도 못 하는데 누가 했냐니까 다니엘이 이걸 풀어줍니다. 다니엘이 풀어준 것이 뭐냐니까 우리 공부를 했던 거, 이거 금신상, 그 신상인데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배하고 종아리는 노수로 돼 있고 밑에는 철로 돼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통치자다, 이런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떠인돌이 나와가지고 그 상을 뭐냐니까 그걸 박살을 내요. 떠인돌.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떠인돌은 하나님께서 떼어가지고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국이 이렇게 망했다가 세워지고 망했다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 떠인돌에 의해서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떠인돌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는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다니엘서는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벌써 그 전에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를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면에서 거부를 해요. 무슨 금으로 된 바벨론이 영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상을 전부 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새 친구들이 경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이 분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한 분이 계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3명이 들어가는데 왜 4명이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 더 계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경험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찬양을 해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자기 나라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고 깨지기 쉽고 심판받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고 광대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이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을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입을 통해서 자기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막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중요해요? 이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모든 목적을 두고 있거든.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생사일탈권이 결정이 되고 중요한 문제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 시야를 확 넓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거든요.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두 가지죠. 너무 작아. 코로나 바이러스. 얘는 안 보여. 근데 얼마나 이게 참 전 세계인을 괴롭혔어요. 이거. 영향력이 막강해요. 또 하나는 너무 커. 너무 커서 안 보여. 깨미가 인간을 봐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우주가 너무 커요. 우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커서 우리가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감지가 안 돼요. 우리 지각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여기서 중요한 결정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제 예정론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게,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사람 만들기 전에 벌써 그것이 결정이 난 거예요. 구원이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기 전에 이미 구속사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개성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 의식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인간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공로에 따라서 내 행동에 따라서 결정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식을 왜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이해 안 되는 많은 그 일들,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사실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개미거든.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를 알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뭘로 풀어야 되느냐? 전부 다 구속사로 풀어놔요. 구속사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 이걸 뭘로 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구나. 그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나는 시집을 갔는데, 시집에 너무 무속이 심하고 그냥 너무 그냥 강하고 그냥 전통에 매여 있고, 하나님 왜 이런 데 나를 시집 오게 했습니까? 뭘로 풀으라고? 구속사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 땐딴한 사람들 네가 매 맞아 가면서 그거 구원시켜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순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나라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 바벨론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 겸손해지지.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거든. 그러면 그 나라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싹 마음에 내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 다음 주에 보면 나오거든요. 싹 바뀐 거예요. 이걸로 푸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 기독교 공인이 됐잖아요. 기독교 공인 313년, AD 313년. 그러고 나서
로마가 언제 망하냐니까 100년인가 200년 후에 망해요. 망합니다. 왜 로마가 망했습니까? 국력이 약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로마를 망가뜨린 거예요. 왜? 복음은 로마 안에만 가둬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로마, 그 당시 로마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냅니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게 이제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스페인, 여기가 이탈리아, 여기가 프랑코, 요즘 프랑스지. 여기가 영국, 여기가 동구권하고 러시아, 여기가 터키,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북아프리카. 로마는 어디까지 통치했냐니까 여기까지 통치를 한 거야. 요 프랑스 뒤에는 독일.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요 지경에 있는 지역은 전부 다 복음화가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전부 다 믿으라 하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도 그냥 1, 200년 안에 이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로마를, 이탈리아가 로마예요 사실은. 이걸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야만족이죠.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영국은 그야말로의 떼놈들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러시아로, 동구권으로 이렇게 막 퍼져나갑니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로마를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영국으로 간 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청교도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나중에 내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키웁니다. 전 세계를 다 집어먹었어요. 영국. 그러면서 영국에서 핍박받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니까 미국으로 가요. 미국.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어디로 오느냐? 한국으로 오요. 한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니까 구속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로 증거가 돼서 우리까지 왔느냐? 우리는 이게 관심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 한국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위에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동남아.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조그마한 한국인데 여기가 엄청나게 부흥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그러면서 여러분들 역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딱 끝내버려요. 자기가 사명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뭘로 봐야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속사로, 복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패턴으로 보게 되면은 이 거시적인 안목을 보게 되고 시대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참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황제든 하나님 어느 누구든지 쓰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이렇게 매여있지 말게 해주시기 바라고,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소명을 다시 일깨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영적인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그 비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